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사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행위에 의한 구원에 대하여 세속적인 설교는 이와 같습니다. 양심의 빛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라. 도덕적인 삶을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통속적인 세속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지하에 이를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애초부터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출발점에 서서 율법대로 행하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과연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 가졌던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담의 원죄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 처음부터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율법의 영성, 즉 율법의 신령함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율법은 외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육체로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영성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이미 율법을 범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외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영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를 죽이지 않고 이미 분을 내고 노를 바란 것 자체도 마음 가운데 율법의 영성에서 볼 땐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따라서 율법은 마치 고인 시궁창물을 휘젓는 막대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잔하게 고여있는 시궁창물은 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대기로 휘젓기 시작하자 밑바닥에 있던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율법의 영성은 죄의 죄를 더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나름대로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의 영성을 대했을 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자, 율법의 영성을 말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의 신령한 빛에 보니까 이미 마음으로 모든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령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이미 율법의 정자 아래 있는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도 없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율법의 영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말하자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목사도 죄를 범했고 공자도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듯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 계획을 마련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던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갖다 주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예수가 이룬 대속의 은혜를 조건 없이 원하는 자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나눠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구세주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루살이 같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거들먹거렸던 반역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다른 화목제의 의미는 은혜의 자리, 덮개라는 뜻입니다. 언약궤 위에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증거 돌판을 덮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덮어 주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구세주 탄생이 돼서 첫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한 것은 이제 공포의 날들은 다 끝이 나고 희망과 기쁨의 날이 도래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든 인생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율과 경악 중에 떨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끝없이 기쁜 무저갱을 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화염 물타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깊이 패인 심연도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구주로 오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이전에도 몇 번 이 땅에 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를 보십시오. 저물 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던 그때는 두려움의 강림이셨습니다. 저주의 성읍을 향해서 그분께서 죄악의 복수자로서 하늘로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이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뿐만 아니라 천사는 구주로 오신 그분의 위격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의 완전한 인성, 바로 완전한 하나님 사람 되심을 일컫는 말이고, 주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 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신적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으셨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합당한 자이심을 천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것을 또다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속사건 준비한 대속사건을 이루기에 온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그분의 인성을 뜻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 다른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성경 규절을 함주께서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 이런 용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뿐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첫 번째 대표자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자 방식대로 그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없어요. 행위를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두 분에게만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첫 대표자 아담과 마지막 대표자 예수에게 행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담이 그 한 가지의 금령만 지키기만 하면 올 인류는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안타깝게도 몇 날이 못 가서 그 단순한 한 가지 금령조차도 지키지 못해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렸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대표자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대표자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만 범죄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대표자가 죄를 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사망이 아담에게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은 명확하게 대표자 방식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의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구원에 이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자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은 마련하신 일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대표자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다면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공평함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또 다른 대표자로 세우셨고 성경은 이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이란 뜻은 인류,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은 대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대표자는 천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장이나 다른 어떤 존재라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대표자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이 잘
가장 읽기 싫어하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계보를 적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끝에 예수에 대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그 1장의 계보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의 혈통을 단지 따라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역시도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만세전부터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고 히브리서가 강조가 있고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특별한 출생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와 바퀴가 맞물리듯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있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행위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첫 대표자 아담이 맺은 한 개의 금령만 지키는 그런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완벽한 행위 언약을 예수와 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의 계명을 전부 지켜라, 온전히 지키라고 율법이 강조했습니다. 첫 대표자 아담은 한 가지 금령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에겐 마지막 대표자에겐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부족함이 없으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를 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다 이루었고 다 지켰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리스도에게 또 한 가지 율법을 요구하고 이행할 것을 명하는데 무엇입니까? 율법은 인류의 대표자, 마지막 대표자 예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죄인들이 이미 다 범자였으니 그들의 죄값을 피값으로 대신 다 갚아라. 죄값도 갚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리. 율법을 쫓아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라.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절대 율법이 죄값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모두 흘리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 하고 하신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다 이루었다는 뜻이고 구속을 다 이루었다는 엄청난 진리가 또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니 성령의 조명하신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 성경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락방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가 단지 뛰어난 사람에 불구하고 천사된 게 하나로서 죽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토대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은 한 사람의 대표자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가진 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구원은 다 가짜요. 오늘 큰 교회 목사입니까?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의심합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 중에 진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은 어떤 목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약간 그 밑에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다 지옥 가요. 복음의 진리가 예수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모르면 다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로 언급한 말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단어를 뺐으면 우리의 구원은 무너졌을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저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에 계신 이를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므라 아멘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창조주를 설명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그 제2위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성만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완전한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따라 첫사람 아담의 원죄는 혈통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태어났으면 다 원죄라고 태어난 죄인이야.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혈통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혈통을 따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전가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은 혈통을 따서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 되지만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말해요. 이것은 예수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 믿음으로 예수와 일심동체가 됐고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행위로도 혈통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께서 이런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마에 택정을 받았다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미라고 하였듯이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궁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춘부나 강도들도 밑바다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값없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돈 없이 값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없고 값 없고 보잘것없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입으면 새빨간 사기꾼들 아닙니까? 성경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교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구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면죄부가 준대요. 순 거짓말도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교도들은 매일 고행의 길을 걸어야만 되고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학대해야만 되고 우상 앞에 대규모 희생제들을 드리고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대요.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구원에 갈급합니까? 다 목마른 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생명수 예수께 나오라 그 말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들 복음의 구원이 싸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의 값을 값지고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상으로 주시겠다 이 뜻 아닙니까? 본문은 값없이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예외일 거야.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몹쓸 놈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나만은 구원에 못 받을 거야. 이런 자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 이들이 모두 그런 예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마음이 텅 비어진 겸비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고 슬픔을 많이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더 살아서 뭐해? 이런 상태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런 자들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궁핍함으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어서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함으로써 여러분들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남들로부터 업신여김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심령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사람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진토요, 벌레요, 쓰레기야. 나 같던 사람이 살아서 뭐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가 가난한 자고, 주님은 가장 먼저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심령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분이 가장 밑바닥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벌레고 조롱거리처럼 당했던 그 심령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어, 나는 살아서 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복음의 손길을 벗고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어서 주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텅 빈은 처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지극히 높이 드시다 하늘의 천국의 왕자들 사이에 안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3절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천국에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마음은 감정의 중심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큰 고통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상처난 마음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병이 심히 중한 병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의 심령을 꿰뚫게 될 때 인간은 비참함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몸이 허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기만 하면 어떤 고통도 웃어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한 마음을 치료할 약이 없어요. 의사가 고향에 내려가서 한번 시원한 바람, 고향 바람도 한번 익혀보십시오, 여행도 하십시오. 안 돼요, 안 돼. 그거라서 상한 마음이 본질이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위로와 가르침은 아무 소용없는 의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음의 상한 일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줌으로 돌봐주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께서도 상한 심령에 말씀의 포도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이여 스스로 싸매러 들지 마십시오. 상처만 덧나게 할 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팔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은 치료를 받고 십자가 밑에서 참된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러분들 이들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살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변쟁이처럼, 술 중독에 빠진 자처럼, 마약에 중독된 자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말하기를 사단에게 포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가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자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완전하되, 무슨 뜻입니까? 이 은유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강한 자는 사단을 뜻하는데, 사단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장까지 했대요. 그리고서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사람의 영혼을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다, 포로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그 영혼에 쾌락의 화살을 쏟자 그러마치 불나방의 불소로 뜨는 것처럼 계속 쾌락의 유입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나는 이제 이부터 그만 정욕에 빠져있지, 여러분들 애를 써도 안 돼요. 사단의 불화살만 쏘면 여러분은 정욕 가운데 또 빠져드는 사단의 포로된 자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의 검으로 그 영혼을 찌르기 시작하면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천국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성으로 사람을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을 혼미케 해서 미치광이처럼 광란으로 치닫게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미친 듯이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 몰살된 것처럼 사단의 포로된 자는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세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니 물에서 몰살하거늘. 바로 이런 자들에게도 성경은 소망이 있고 예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모든 것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 사단보다 더 강력한 예수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는 자. 그러므로 사단의 포로가 된 여러분요, 더 강한 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삶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갇힌 자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는 여기서 갇힌 자를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서 그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은 상태, 이런 자들도 가능할까요? 제정신으로 돌아올까요? 성경은 능히 예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볼게요.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한 불쌍한 아이를 보십시오. 그의 아비가 눈물로 예수께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을 보세요. 선생님, 청컨대 나의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하나뿐인 외동딸이, 하나뿐인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있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는 미쳤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간질병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어느 때는 물속에 또 어느 때는 불속에 뛰어들게 함으로 몸을 심히 상하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아비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이 귀신들의 아이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마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귀신들은 절대 주권자 예수의 손 아래 통찰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예수께 나오세요. 그분께서 능히 사단에게 결박된 영혼들을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그렇다면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이요, 땅끝까지 쫓겨난 영혼들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고 하였듯이 그냥 생명수 대신 예수께 나오면 됩니다. 나오라는 말씀 속엔 준비를 갖추고 나오라, 돈을 가지고 오라, 신분을 밝히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만 나오면 만사가 형통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축복받게 될 것이며 주께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